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두 사람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살아야 되느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우리 속에는 두 개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디모데가 되겠다, 내가 에바브로 디도가 되겠다, 아니면 바울이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가 네 속을 보고 있느냐? 그 속을 보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방금 기도했듯이 불평불만도 일어날 수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 그 속에 저는 제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무슨 일만 생기면 가룟 유다. 내 똑같은 건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 거고 모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가룟 유다만큼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도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할 것 해라.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한 자고 기뻐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분 나쁘고 기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 나쁘고, 이 사람 나쁘면 이 사람 좋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을 놓고 기뻐하면 그거는 딴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니까 기쁩니다. 그럼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됩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 사건을 줬다. 그 얘기를 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겁이 안 나요. 겁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해 주실 거니까. 지금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결국은 음, 나를 기분 좋게 한다. 왜냐하면 70살까지 살아간 거 보면 알죠. 살아간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 때 기뻐하면 순종이고 화내면 불순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나가 뭐냐? 바울이 뭔데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전해줬는데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기쁨이죠. 이 사람이 딴 데 돈 벌어는 거 기쁜 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나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지만 말씀으로 기뻐한다는 건 바울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없는 데가 아니라 지금도 바울은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인 것처럼 바울과 나도 하나고 바울도 하나님과 하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걸로 폭탄주를 마신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자는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흠 없는 자. 근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데 믿음으로 흠이 없어집니다. 그게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 벌써 흠이 생기는 거고, 그냥 입 다물고 욕하면 욕 먹고 이러면 그게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뻐해라.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데 디모데를 내가 보내려고 한다. 보낸 건 아닙니다. 보낸 것도 아니고 지금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내가 보내려고 한다. 바울을 대신해서 성도의 얼굴을 보려고 바울이 가서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지만 디모데는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너희 사정을 알므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예, 모릅니까? 다 아는데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나 디모데가 가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고 디모데가 안 기쁘면 나도 안 기쁜 건데 디모데하고 통하냐? 물론 통하죠. 통하지만 바로 온라인으로 통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마음까지도 인계한다 이 말입니다. 인계한다. 그래서 안위라는 것은 선한 정신을 갖다 용기를 느끼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힘을 얻고 정신을 선한 정신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면 그건 내가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성경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게 성경은 신기한 겁니다. 성경은 신기한 책입니다. 그런데 보내주는데 언제 보내주냐면 속히 보내준다. 지금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보내준다. 이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곧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이 밖에 할 때 이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여 누구하고 같이 하여? 바울과 같이. 뜻이 같다는 건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음, 바울이 하나님과 말씀대로 하나가 돼 있으면 디모데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야 같은 그 되지. 성도들끼리 결속해서 개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뜻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다른 번역에서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에바 브로디도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닌가?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게 둘 다 성분이 둘 다가 나를 표현하는 거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힘으로 노력으로 가진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디모데는 그야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주는데 바울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을 좀 보태주고 뭐 말만 그렇게 하냐? 진실하게 생각해야 되지. 헌금 내는 교회가 어, 진실이 생각하는 교회냐? 정말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냐?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뭐 해준 거 없어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을 거다. 뭐 이렇게 아픈 게 어디다.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런 거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그게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게 없다는 것은 혹시 빌립보 교회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하고 같이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많아도 마음이 같은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밖에 다른 사람, 디모데 말고는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 영어로 비즈니스죠.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할 일이 그게 사업이고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만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근데 복음 사역에 음,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 사역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일을 구하는 거죠. 병 든 사람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말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하는 거지 꼭 손을 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보이는데 가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믿고 갈 때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죠. 22절 읽으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의 연단은 이랬는데 연단은 성품을 이렇게 다른 데는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연륜이 이 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을 연륜이 깊다고 해요. 나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겪은 다음에 그 연단을 안 하니 이 말은 그 사람이 성품을 안 하니 이 말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실 젊은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전도를 받았지만 그것을 보고 자라서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온 사람인데 아직 그래도 너무 뭐 물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음, 할례를 안 했지만 그래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할례를 안 했길래 할례를 받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바울이 동역자로 쓰고 있는데 그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으니까 바울이 얻어맞을 때 같이 얻어맞고 쫓겨다닐 때 같이 쫓겨다니고 급할 때 다 급해지고 이랬던 디모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너희들 다 안다. 얼마나 고난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는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도와서 수고했다는 뜻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뜻입니까? 복음. 사실은 두 가지 다 맞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말고는 안 한 게 없으니까 나를 도운 것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처럼 섬겼다.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어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면 요새 아버지 잘 안 섬기는데요. 아버지처럼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바울을 믿는 게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발을 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겨도 너 같은 거는 안 섬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내 일이 뭡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제 사형을 당할지 석방이 될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결정이 나면 곧 바로 내가 보낼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석방이 되면 같이 가든지 아니면 내가 처형 당하면 이 사람만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언제 그랬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갈게 이래 놓고 편지를 써놓는 걸로 봐서 1차 한번 석방되는데, 로마에서 석방됐다가 다시 불려 들어가지고 가다 놨다가 죽이게 되는데, 1차 석방되기 직전에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읽어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기가 재판관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일지, 내가 석방시킬지, 내가 결정하는데 확신한다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 뭐요? 나도 빌립보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이 앞에서도 세 번이나 말했는데 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렇게 해라고 복종을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말을 잘 듣지만 바울이 없으면 야 바울도 없는데 뭐 그냥 대충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막 예수님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고 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예수님 없을 때는 고기 잡으러 가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교인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 내가 옆에 있어도 내가 없어도 10가지는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이걸 엊그저께 한 거고 아주 맨 처음에 한 것은 내가 죽는 것과 사는 사이에 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있는 이런 상황 경계선에 있는데 내가 확신하기를 내가 산다고 확신한다. 내가 산다고 확신하면 너희들은 함부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확실히 산다는 것을 음, 보여주면 성도들이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활에 맞아 죽으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앞으로 처형당할 게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편지는 절대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확실히 너희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힘을 잃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어느 날 순간 딱 뜨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 죽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예수님 이름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이 긴데 이게 길다고 해가지고 뭐 잘했고 디모데는 그냥 내 마음하고 똑같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에바브로가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근데 실제로 니 누구 할래 이러면 우리 마음대로 누구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낫냐? 누가 낫다고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어, 만약에 누가 낫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난 바울을 택하겠.
바울 엄청 아픕니다. 뭐 죽는 줄 알고 죽었는데 막 살아나고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뭐, 니 왜 바울 하려나? 봐라, 막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거 좋아하는 게 얻어맞아가지고 터지고, 병신 될 때 그때 좋아하는 거지. 멀쩡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읽을 때 디모데하고 비교한다든가 비교해서 어떻게 낫나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별하자면 디모데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안다는 것은 말씀 붙잡는 밖에 모르고 에바브로디도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이 감옥 로마까지 왔다 갔다 옛날에는 그렇죠. 마음대로 돌아다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돈 들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들고 가야 되죠. 또 그 내용을 들고 와야 되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가 뭡니까? 뭐 성도들을 다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누구는 뭐 형제를 하고 누구는 성도를 하고 이런 기분 나쁘니까 우리는 다 모두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가까운 음, 맞아요. 성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옥에 가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텐트를 치고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대고 이랬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는 유독 그 헌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돈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헌금 안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또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수고했다. 에바브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애써서 일을 같이 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전우요 이랬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군인들이 남자들이 직업이 군인들이 최고고 또 군인들이 가장 많은 음,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뺏어 가지고 오면 그건 내 거고 힘이 없어서 뺏기면 아무리 쌓아놔도 뺏기는 거 남의 거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는 말이 군사된 자라고 얘기할 때 다른 데서는 함께 나의 전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일 때는 전우라고 얘기하죠. 주적이 누군지 아는 우리의 편이 전우입니다. 그리고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사도라고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희들이 사도다. 그러니까 대리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대표다. 이런 뜻입니다. 열두 사도 이럴 때 그 성도들의 대표가 1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갖다 주고 그만 병이 들은 것 같아요. 어, 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뭐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 통장에서 인출해서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의욕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똑똑하고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26절을 읽어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어, 태어나고 빌립보에서 자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너희 무리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 보고 싶어 한다.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다. 네 병들었는 게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냐.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또
내가 병들은 줄 알고 소식을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 많이 걱정을 할 텐데 내가 가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더더욱 보고 싶어. 만약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물건 다 치워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해라. 내가 아픈다는 줄 알면은 음, 걱정을 많이 할 텐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27절 읽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저는 생각이 이 사람이 편지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편지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게 안 죽고 살아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뭐가 있겠느냐. 그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내가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을 잃을 텐데 그게 살아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가 죽지 말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줘서.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걸 한 사람이 안 죽은 것만 해도 근심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또 말씀 전하는데도 큰 근심을, 걱정을 많이 들었다라고 27절에 얘기를 여기 하고. 나도 긍휼히 여기사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도 긍휼히 아, 여겼다는 아, 얘기인가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그뿐 아니라 또 또 나를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그렇죠.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예. 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음, 참 감사하지. 예, 감사하죠. 에바브로가 디도가 안 죽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위로를 얻었던 것이고 힘을 냈던 거죠. 만약에 죽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전도할 기회도 줄어드는 데다가 그 교인이 와가지고 도와주던 교인이 끊어져 버리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근심을 면하게 해줬다라고 말하면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편지에 보낸 것은 이렇게 썼으면 이 편지보다 앞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편지를 나중에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성질로 봐가지고는 같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냈다.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가라. 이 빌립보는 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요라고 했을 때 아시아에서 첫 번 만나는 성읍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역사를 보면 그게 최고 큰 수도가 아니었는데 전쟁을 몇 번 하면서 이 로마 가이사르가 전쟁에서 이기면서부터 거기가 제일 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보요? 첫 번째 성읍이 된 거예요. 빌보가. 빌립보가. 어. 예. 그래서 첫 성읍이라는 뜻은 그 마게도냐, 그리스 그쪽 음, 북동 쪽에 마게도. 있는 땅들을 수도가 그 옆에 앞비볼리가 서울이었는데 앞비볼리 제키고 여기가 제일 큰 성읍으로 왜 제일 큰 성읍이 됐냐면 가이사르의 군대들이 은퇴를 하면 다 거기 살았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절반은 은퇴자들이고 절반은 그리스 사람들이고 한 10% 정도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해당도 없을 정도로 작은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아서 거기는 그, 그 랍비들의 그 회당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바울을 교회를 지었다고 지금 유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근데 어
그러므로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너희들이 그거를 보고 와, 에바브로디도 왔다, 살아왔다, 어디 아프다 하더니 괜찮냐, 막 이런. 그 가수 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교인들이 늘 기도하다가 이 수술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고맙다고 막 손을 잡으니까 그 사람 간증할 때 그런 얘기. 내가 고맙다 해야 되는데 뭐 교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뻐하는 거죠. 살아 있어서 고맙다. 우리가 너희들이 이 네가 살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미니, 너희들이 기뻐하면 내 근심도 덜어진다. 그런 뜻이죠. 뭐 별다른 그렇죠. 내용이 있다면 썼을 건데 내가 그게 너희들이 기뻐하면 내 근심이 훨씬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그러니까 너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뭐 이런 기쁨 저런 기쁨, 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기쁨으로 바꿔 가지고 영접을 해라. 그 나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존귀하게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지금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에바 브로디드는 지금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너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네가 뭐 그렇게 기쁜 게 있냐? 몰라. 나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야. 뭐 그렇게 희죽희죽 웃냐? 몰라. 나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야. 그게 순종하는 자. 뭐가 좋아서 기뻐하고 음, 안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픈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은 그 순종의 말씀 순종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마지막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문장을 쓸 때 너무 화려한 문장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은 골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다가 번역을 해놓은, 멋있게 번역했죠. 지금 참 멋있게 번역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맥을 알아야 된다 해서 문맥 성경이 나옵니다. 문맥 성경이 나오는데, 이 문맥이 그가 이러면 주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죽음에 이르는 자도, 이거는 수식어니까 뒤로 빼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 이걸 또 앞에 빼고, 이렇게 해서 쭉 그림을 보듯이 쭉 읽으면, 주어만 쭉 읽어도, 아, 무슨 뜻이구나. 그런데 이게 뭘 수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좋게, 말하기 좋게 정리를 했을 뿐이지, 사실 문맥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보고 1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누는데, 뒤에 가가지고 더 나눌 게 있으면 점 찍어서 나누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앞에 제목만 봐도 아, 오늘 뭔 얘기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뭔지, 그 뭔지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렇게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 읽을 때는 원문이 있어야 되고 문맥 성경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문맥 성경만 이렇게 두껍습니다. 신약만 그렇게 두꺼운데 본문을 그 옆에 갖다 놓으면 더 복잡해지죠. 어쨌거나 음, 그 어, 존귀한 자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이 말은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말씀 제 일이다. 자기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나면 내팽개 쳐놓고 그때 되면 대충 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내는데 자기가 할 일이 제껴놓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부족함을 채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부족함이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의 활동하는 모든 걸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말씀 묵상을 못 합니다. 그럼 자기가 대신 묵상해서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게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자기 재산을 풀어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그게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때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을 일을 위하여 위하여 죽기에 죽기에 이르러도 이르러도 자기 자기 목숨을 목숨을 돌보지 돌보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것. 것.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어도 그 사람은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 하면 살아있어도 죽으라고 고생하고 힘든데 계속 살려놓으면 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데려가시는 게 감사하죠.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십자가 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주게 되는데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 무슨 그림이 나옵니까? 내가 그동안 죽인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내가 죽였으니까 내 죄인이 아니냐. 근데 내가 죽였는데 그 사람은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천국 간 거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다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가 순종 안 했잖아. 그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춰 죽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 그걸 보는데 그게 환희로 보이는 거야. 너무 환하게 기쁨으로 난 그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너 그거 가면 네 죽인 스데반 너 만나면 작살 낸대 이런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 그게 정반대로 됩니다. 말씀에 고백하고 순종할 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바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는 존귀한 자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봉사하게 하시고 죽는 것이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그리스도 일을 한 것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어떤 것인지 늘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부족한 것을 위하여 애쓰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